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설 명절인데.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 거기에 구원이 달려 있어서 그래요. 복 중의 복은 예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나에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구원이 진짜 복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천국이죠. 자, 오늘 제목은 연단을 통과해야 다른 길이 열립니다. 연단을 통과해야 다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죠. 연단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 연단하십니다. 연단이 뭘까요? 왜 연단할까요? 연단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자,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하나님에게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십니다. 연단을 받는 만큼 뿌리는 깊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뿌리는 깊이 내릴수록 흔들리지 않죠. 비바람에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보시면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죠. 전 세계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흉년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오죠. 애굽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의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을 모르는 체 하면서 스파이로 몰아가죠. 정탐하러 왔다고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나서 그들을 풀어주고는 한 명만 여기에 남겨두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다시 와라. 자,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다루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형들을 요셉이 보낼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보내는 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는 거예요. 시몬 형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시몬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시몬이라. 시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왜 시몬을 붙잡아뒀을까요? 그 시몬을 통해서 그 기근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계신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시몬 인질로 잡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은혜의 끈이죠. 은혜의 끈인 것입니다. 구원의 끈이죠, 시몬이. 왜? 그 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을 다 끌어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남겨두는 게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시고 남겨둡니다, 문제로. 근데 그게 은혜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남겨진 문제가 은혜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더 찾게 되니까 은혜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 미해결의 문제를 남겨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끈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끈은 나와 하나님 묶는 끈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끈이죠. 그 세상을 가려고 하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끈인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끈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죠. 여러분, 욥기는 의인의 고난을 다루는 책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다루는 책입니다. 욥기가. 여러분, 의인이 왜 고난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악인이 고난 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신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죠.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죠? 흠이 없는 사람이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뿐만 아닙니다. 욥은 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혹시 죄를 보면서 그 마음으로부터라도 하나님 떠날까 봐 늘 걱정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서 늘 성결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번제 드리는 그 일을 게을르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항상 뜻을 먼저 그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지요. 바로 자녀 열이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자녀 열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거기다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욥이 아닐까. 여러분,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고난은 죄인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죄 많은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값인지를 알고 당하겠지만은 그러나 욥은요, 지금 뭐예요? 의롭게 살아왔어요. 그 의롭게 살아온 결과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결과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만 살아온 결과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자녀 열이 죽고 재산 다 잃고 몸에 병까지 들고 아내까지 나가고 이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런 사람의 복 주셔야죠. 아니, 이런 사람 복한 줄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이런 사람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욥 같은 사람의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 욥에게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을 줬을까요? 그 욥이 그리고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뭘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주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연단으로 해석했어요.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연단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연단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그 욥의 해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다. 지금 내가 연단을 하나님께 받는 중이다. 자기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관점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관점으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7장에 반석 같은 반석이 세워진 집이라 했잖아요. 그걸 훈련족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훈련족이요. 하나님의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훈련족을 두었다 그랬어요.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이 훈련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한다. 내가 지금 연단받는 중이다. 내 고생하는 게 아니다. 이게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단받는 거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 외삼촌 라반을 몽둥이로 드셔서 몽둥이로. 그렇게 야곱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얘기할 때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들여보냈을 때 야곱의 화가 확 났잖아요. 나를 좀 속였다고. 그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7일을 더 참아라.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럼 7일 있다가 도망가면 되잖아요. 안 도망갔잖아, 그죠? 내가 속았으니까 나를 속여? 내가 라헬 얻었으니까 도망가지. 안 도망갔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어도 고난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게 됐어요. 문제의 절반을 푼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자꾸만 나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원망은 생기고 불평은 생기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사는 게 귀찮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점 꼬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문제의 관점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우리 삶의 문제를 남겨두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단련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삶의 무거운 짐들이 훨씬 가벼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고난 속에서. 지금 23장이잖아. 1장이 아니잖아. 1장이 아니고 23장이에요. 욥기 42장 있는데 23장이잖아. 그죠?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욥이 왜 고난 당했을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순금. 자, 이 순금이라는 게 중요하죠. 순금. 자, 아유, 안 넘어가네. 잠깐만요. 자, 이게 금입니다. 금. 여러분, 금. 골드바죠. 골드바. 1kg짜리 골드바. 여러분, 금은 물질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인 금속들은 자연 상태에서 전자를 빼앗겨서 쉽게 녹이 슬어버려요. 그러나 금은 원자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구성 물질이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부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대에 우리 유물 발굴할 때 뭐 금이잖아요. 금이 많이 나오죠, 유물들이. 근데 뭐 원형 거의 그대로 이 발견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금에도 종류가 있죠. 여러분 번쩍인다고 다 똑같은 금이 아니죠.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캐롯입니다. 그래서 순금을 표시할 때는 24K로 표시하죠. 24K. 불순물이 섞인 것을 18K, 14K로 표시합니다. 18K는 무엇인가? 24분의 18이니까 75%가 금이고 25% 나머지 은이나 구리, 다른 금속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14K는 58.5%가 금이고 나머지는 다른 금속이죠. 근데 우리 믿음에도 24K 믿음이 있고 18K 믿음이 있고 14K 믿음이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다 번쩍이는 그런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그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아니, 하나님만이 아닌 게 나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하는 믿음은 24개의 순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이 말하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자, 그러면 성경에 순금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를 들면 온전히,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또 전심으로, 또 하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것들이 순금,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욥이 순금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욥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불순물이 뭘까요? 자기 의예요, 의.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게 이거예요. 자기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볼 때는요, 아까 순전하고 뭐 정직하여 하는 경외 악에 떠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볼 때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욥은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자기 의를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 가득 찼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모든 예배는 다 드리고 기도와 생활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지기 쉬워. 나처럼 해봐라.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죄송한 얘기예요. 저는 28 예수 믿고 나서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의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는 소득의 12조를 꼬박꼬박 내. 나는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해. 이게 잘못한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죠. 못 가잖아요. 누구 의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욥이 그런 거야.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이 정말 그 몰골을 본 거야. 아주 초췌하고 뼈밖에 안 남은 거. 욥을 지적하죠. 뭘 지적해? 죄를 지적해요. 야, 욥, 너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너 죄 지었지. 자,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반발하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 죄 지은 적 없다고. 욥이 반발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게 했잖아요. 순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욥이. 또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까 봐, 나도 모르는 죄가 있을까 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렸어요.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 자기의 의인됨을 챙기려 했던 욥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종교적 열심에 관한 이야기가 서론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욥은 순전한 정직하여 하나님의 경외와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욥의 설명의 서론에 있잖아요. 그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른 자들에게 무엇을 부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의인의 욥을 와장창 부시는 거예요. 일상을. 그래서 자녀 생명을 뺏어가고 재산을 다 몰수해가고 게다가 평가 줘서 완전 거덜나게 합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봐세요. 욥기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1장입니다. 1장.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을 낳았는데 또 알몸으로 거기로 간다. 그러면 중요한 말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찬송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요. 욥기 다 읽어보세요. 1장이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3장부터 어떤 게 나와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생일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못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그러면 생일까지 저주했어요. 그러면 이 욥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입술로 하는 고백, 말로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입으로만. 하나님 이 고백을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진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38장 이후부터 하나님 욥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지혜가 있느냐? 너 능력이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욥기 38장 이후부터 뭐 동물들이 막 나와요. 뭐 악어도 나오고 많은 동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동물도 보면 신기하죠. 그러면서 욥기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42장입니다. 마지막 장 42장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누가 무지하다고? 내가. 지금 자기를 말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깨닫느냐? 누가 내가 이 뱀에게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아. 너 이거 깨달을 수 있느냐? 너 무지하지 않냐? 네가 뭘 좀 안다고. 그러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니 금식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할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력함과 무능함과 그 무지함을 하나님 폭로시킨 거예요. 38장 이후부터. 그 전까지 계속 세명과 변론이 나죠. 변론이. 그래서 38장 이후부터 하나님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 32장 1절 2절 보세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했잖아요. 그 세 사람이 욥의 친구들이죠.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왜 욥과 말이 안 되는 거야. 욥이 워낙 말을 잘하니까 욥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치니 람 족속 부르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오가 화를 내니 왜 화를 냈을까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욥은 잘 살았거든요. 눈먼 사람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전한 사람에게 발이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또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재물을 탐낸 적도 없어요. 종들이라고 무시한 적도 없어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 앞에 서 보니까는 그냥 누더기였어요. 누더기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그런 거야, 회개. 42장에. 그 자기 의가 누더기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의는 온난이 하나도 없어,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 의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그럼 바른 관계는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무엇을 행해서 선한 일에서 착한 일에서 만의 봉사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는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생겨 교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 관계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여러분 그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에서 진액을 받기 때문에 가지 열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면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가지 끝에서 열매가 생기는 것뿐이죠.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겁니까? 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 조금 더 주셔서 내가 은혜 좀 더 받아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지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열심히 했다, 내가 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누더기 옷이에요, 누더기 옷. 여러분 욥이 또 하나 깨달았죠.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하나님이 알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걱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이거 몰랐을 때는 욥이 생일 저주하고 막 그랬는데 이걸 아니까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사람의 걸음은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한다 이거지. 자, 당연한 것 같고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은 무엇을 하냐? 이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는 겁니다. 불만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누구 뭐 가수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죠. 이 말씀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듣기 싫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행복할까요? 어떤 게 행복해요?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 주제가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 옳은 대로 살았던 결과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이끌어가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야 그 인생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역대 왕들의 역사를 보시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결말은 다 불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죠.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번 너무나 분명한 내세관을 가져서 내세관. 네. 죽음에까지 가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 죽음의 고통까지 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세관이 분명해졌습니다. 욥이. 또 하나 뭔가 하면 하나님 하신 일은 인생이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이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비록 지금 잘 납득이 안 가지만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루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데 반드시 그 작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잘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시겠지. 그걸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죠. 욥의 결말을 다 아시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병도 나았죠. 자녀 열 다시 생겼죠. 재산은 꼭 2배 늘었어요. 그리고 아들 손자 4대 보고 나이가 차서 늙어 죽었다 그랬어요. 연단을 통과해 다른 길이 보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데 연단을 통과해야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신 길이 있어요. 그러나 연단을 통과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연단을 통해서 내 눈이 열리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질병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아니면 돈 문제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 후에는 순금되어 나간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중인 거예요. 그 연단을 통과해야 다른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의인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고 무슨 관점?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밥맛도 없고요. 잠도 안 와요. 사는 게 싫어져요. 우울해져요.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혹시나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연단한다. 그것을 믿으세요. 나를 순금되게 하려고. 18K 금이 아니라 24K 금. 어쩌면 14K일지도 몰라요. 24K 순금되잖아요. 여러분, 욥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잖아.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거를 와장창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찬양하고 함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죠.